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 6장 하반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어제 상반절 말씀과 이어지는 것인데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지는 과정을 쭉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지키고 있는 그 내용들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제까지 이 앞에 본문을 보면은 엿새 동안의 침묵의 행진을 쭉 했죠. 그리고 마친 후에 이제 일곱째 날에 어떻게 행하는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째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고 일곱째 날은 7번 돌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 하는 거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6일 동안 성을 돌던 그 방식으로 성을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7번씩 돌았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다 하는 거죠. 이 7번 도는 것, 이것이 행해지는 그 과정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6일 동안 그렇게 하고 일곱째 날에는 7번 돌아라. 어떻게 보면 좀 쉬운 것 같죠. 뭐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그렇게 돌고 7일째 7번 도는 것, 뭐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지금 정착이 돼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가나안은 들어갔고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고 전혀 출입할 수 없도록 꽁꽁 그렇게 싸매고 누구도 들어올 수 없게끔 해놓은 상태에서, 이 긴박한 상태에서 6일이라는 시간을 매일 그것도 한 바퀴 돌고 아무것도 안 해야 하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침묵하는 시간을 보내고, 게다가 일곱째 날에는 7번이나 이 의미 없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라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묵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7일째까지 7번 도는 것까지 잘 마쳤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은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7번째를 돈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팔을 들고 있던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었다 하는 거죠. 주님께서 시키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뭐 5번째 돈 후에 나팔 불 수도 있고, 3번째 돈 후에 불 수도 있고, 6번째 돈 후에 불 수도 있죠. 또 7번째 돌기 시작하기 전에 불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7번째를 돈 후에 나팔을 들고 있던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불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크게 외쳐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치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주셨느니라 과거형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 성을 줬다라고, 그렇게 과거형으로 이미 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죠?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직 성벽은 여전히 서 있고 여리고성은 함락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는 뭐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까?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느니라 라고 동일하게 믿고 선포할 줄 아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온전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두드릴 것이다. 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약속에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대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신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순종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은요,
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예, 이건 이제 성벽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에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참 이 독특한 것은요, 지금 아직 여리고성이 무너진 상태가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 7번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돌고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리고 함성을 지를 때에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이제 이어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20절 보시면은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그러니까 바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다가 어떤 말씀을 집어넣냐면 그 성이 무너지게 됐을 때에 해야 될 일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하는 거죠. 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성에 있는 모든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17절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에 이 여리고성이 누구의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예, 이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얻은 이 첫 승리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신 이 여리고 성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뭘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어라. 예. 이건 이제 앞에 나오는 내용과 우리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이었는데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줬죠.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간 그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그때에 이런 약속을 해줬습니다.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라합이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여리고가 무너질 때에 그들은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행하라는 명령을 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여리고에 들어가면 승리했을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승리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이후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응답이 되어진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면서 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기도 응답을 받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역사하시고 해결하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은혜가 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잘나서 당연히 받을 권리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또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응답받고 난 후에, 해결받고 난 후에, 은혜 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후에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면 하나님 이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헌신으로, 때로는 섬김으로, 때로는 헌금으로, 때로는 어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면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또 다시 더 큰 은혜를 줬을 때에 이 사람은, 이 아이는 다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구나.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마치 자기가 대단해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보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구원받는 이 과정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런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라합은 시간이 없어서 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이 라합은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결국 이 라합이 구원받는 과정을 보면은 뭐와 연결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 가운데 있을 때 유월절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사람들은 받았던 것처럼 빨간 줄을 그 집에다 내걸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것처럼 그것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을 믿는 자들은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요, 놀랍게도요, 이렇게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이름이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혈통 가운데 조상으로 그렇게 기억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기억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듯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27절은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졌는데 이 성을 다시 재건하는 자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이 예언대로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은요, 아합 왕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려고 하다가 그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는 그런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도 우리가 지켜야 하지만 저주하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그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보고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펴봤는데 정리해 보자면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7번째 날 7번째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7번째 돌고 난 후에 나팔 불고 소리 지르는 이 과정이 온전한 순종이 이 모든 결과를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라고 하는 사실, 라합과 했던 그 약속이 신실하게 지켜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때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 또 중보의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